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삶으로 실현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소화는 지금 막 시키시면 안 되십니다. 졸리십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14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잘 준비가 되고 있다고 믿으시죠? 네, 저희만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제 네, 기도합니다. 압니다. 네. 저희가 부서와 성도님들이 같이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지금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 그죠? 하지만 그 세대도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어른들의 신앙이 준비되는 기간이 아니라 아이의 신앙이 다져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가 믿음의 더욱더 반석에 놓이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쓸 때 너무너무 귀여운 단어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잠깐 잊어버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의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지금 그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오늘 저희 성경학교 주제곡 율동을 저희 김원호 선생님이 율동 시간에 알려주셨어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땀이 너무 나가지고. 저희가 율동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저희 성경학교 주제가 출애굽기 15장 2절인데 또 중고등부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두고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암송하고 율동을 외우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율동과 그 가사와 그 암송 가운데 주제가 확실하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면서 저희가 먼저 그걸 외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외운 상태로 살아가게 되겠죠. 말씀을 선행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선행할 때 내가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걸 아이들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바사에 속한 뒤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돌아올 때 많은 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는 간 사람에 비해서 5%나 될까요? 첫 번째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것과는 대비하게 바사 온 나라에 선포가 되었지만 그것에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기억하고 이제 그쯤 됐으면 이제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여름이 됐다. 날씨가 좀 더워진다 그러면 느껴지잖아요. 아, 성경학교가 드디어 시작되려고 하는구나. 아, 이제 뭔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칙령이 선포된 후에 한 5% 정도 되는 작은 인원이 스룹바벨로 인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선 성전을 이제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도착했더니 상황이 말이 아니죠. 성전은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냥 파쇄된 대로 그냥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날 때 그대로. 아무런 소망도 그 땅에 남아있지 않았고 아무런 기대도 담지 못할 만한 그런 그릇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기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우리도 이제 어려운 지경 가운데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키워내는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는 40일간 그동안 열심히 신앙 훈련도 받았고요.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지금의 우리의 밭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의 상황들이나 어른들의 상황들이나 노년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능력을 가지고 살기에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게다가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그 믿음이 모든 행동과 모든 지식과 모든 처세의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려워요. 말만 들어도 어렵죠. 어떻게 어떻게 말씀을 들고 회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가정으로 가야 되고요. 말씀을 들고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면 세상의 문제가 가득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을 꺾고 이 사람을 꺾고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이렇게 피해가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들에게 이룬 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죄사함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이번 주에 율동 끝내냐? 암송 말씀 외워왔냐? 교사들을 책망하고 막 교육자를 책망하고 이럽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나 스스로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나 스스로 말씀을 준비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 공동체가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딱 붙잡고 준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걸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책망하고 서로를 채찍질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나 스스로를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준비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신경 써야 될 것들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근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셨습니까? 어려움이 이번 주에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평탄한 삶을 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주간의 새로운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과 일정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내 스스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보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어디 계셨지? 거기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지? 내 힘 셉니다. 나 많이 압니다. 경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한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내가 결정한 그 결정의 근간 가운데에서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정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은 저희 교회 전체가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 전체의 광고에 나오고 저희 교회 전체의 수련회를 하고 저희 교회 전체가 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일정을 공개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모두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정말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 귀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등장해서 마지막 장까지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로 연결돼서 3차 포로 귀환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보신 3장에 성전의 기초가 다져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기초라는 말은 상당히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의 기초가 그 아이들에게 잡히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기초가 잡힌다는 것은 아이들이 이 말씀을 기초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삶의 기초가 말씀이 되는 일, 우리 청년들의 삶의 기초가 말씀이 되는 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기초가 말씀이 되는 일, 이 일이 가르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참 어렵죠. 우리는 가르칠 뿐이고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 포로기환에 반응한 사람이 모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극히 소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그 예언을 지키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서로 논하면서 그렇게 포로 생활에 곳곳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고레스의 칙령이 온 사방팔방에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은 참신이시다라고 이방의 바사의 왕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때 그 왕이 고백하는 그리고 조서로 선포하고 칙령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온 세상 팔방에 그것이 퍼졌는데 그러면 모든 바사의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고레스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바사의 백성들도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따라야 할 그 약속의 실제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70여 년 동안 자신의 터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그대로 그 이후에도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건 이제 확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확장되어서 우리 삶 각각 개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소망을 잃지 마. 너희가 지금 너희의 이방 신들을 섬기고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배교해서 나를 잊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벌이야. 이것도 내가 약속한 거잖아. 하지만 너희가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돌아올 거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몰래 온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고레스의 칙령은 그 넓은 바사 땅에 공개적으로 울렸습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참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을 붙잡았을 때 그 자리가 잃어버려지지 않고 내 삶의 보존이 될 수 있는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도 참 따르기 어려워요. 가장 단순한 것, 주의 성수.
그렇죠? 주일 성수. 간단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참 철모는 소리 하는 건가요? 어렵습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삶으로. 그럼 돌아가서는 내 멋대로의 삶을 사느냐? 아니죠.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면 어떻게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삶의 패턴이 우리의 기독교 전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겨졌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개인으로 따지면 뭐 수도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생기죠. 수만 가지 이유가 생기죠. 그것들이 작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들의 삶이 전부 다 무너진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터전에서 내가 수백 년간 살아갔던 터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몰려 있었던 그 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 내가 그 약속을 실현할 때가 되었으니까 돌아와라. 이걸 따르는 건 말로 들으면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문제와 물려 있는 겁니다. 내가 해왔던 일은 내가 일어났던 그나마도 한 40-50년 추구라고 일해가지고 이 이방 땅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그러고서는 다져놓은 것들 그리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습니까? 폐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버리고 단순하게 옮긴다. 쉽지 않죠. 우리가 주의 성소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겁니다. 주의 성소는 어렵습니다. 지금 복잡하신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성소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일 되면 주일이기 때문에 걸음을 옮긴다. 이걸로 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나오고 있는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귀한 겁니다. 그 아이들이 막 뛰어나갈 때 막 눈물 나야 돼요. 우리가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끈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느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삶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근간을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의 전통을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나 이제 죽으면 내 다음에 내 이 자리에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 빈자리에 내 옆자리도 비어있잖아요. 그죠? 내 자리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내 옆자리에 사람들이 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영혼을 생각할 때 걸음을 옮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걸음의 가치를 알고 그 걸음의 무게를 알고 그리고 그 걸음의 심각함을 이해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한다면은 주일날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귀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너무 귀합니다. 아 뭐야? 시킨다고 그냥 하는 것 같은 말투가 팍팍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너무 귀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네, 말씀으로 귀한 삶을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1장 2절에 바레스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했다고 고레스가 이야기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고 했는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일어나서 가는 그 걸음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귀하다. 작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걸음이 일어난 것이 귀하다. 그래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선포된 그 칙령이 이 외쳐진 그 시점에 일어난 자들이 있고 그 일어난 자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들을 주었습니다. 그 돕는 손길이 있도록 한 것이 귀하고 그리고 그 길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나라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죠. 핍박 중에 간 게 아니에요. 핍박 중에 간 게 아니에요. 보내줘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고 싶어서 난리 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건너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안 하고 믿음을 키워내지 못했죠.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자라내지 못했어요. 어려움이 해결되면 다시 이방. 어려움이 해결되면 다시 이방신. 어려움이 해결되면 다시 내 삶 가운데로. 내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어지면 일으키고 엎어지면 일으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끌어내신 거죠. 이 포로기환도 마찬가지. 포로로 끝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포로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한 영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뻗어내려야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20살에 군대를 갔어요. 만 19세에 군대를 가가지고 9월 달에 영장이 나왔는데 10월 달에 신검을 받았습니다. 9월 달에 영장이 나오고 10월 달에 신검을 받고 10월 달에 신검을 받을 때 그때 누가 체력에 자신 있으면 이걸 써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진짜 나가길래 지기 싫어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걸 썼어요. 알고 보니까 19세 미만 이병원. 그래가지고 그렇게 빨리 갈 생각은 없었는데 그게 만 19세가 끝나기 전에 널 데리고 갈게. 이런 거에 내가 서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영장이 나오고 10월 달에 신검을 받고 11월 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3달 만에 군대를 가서 신병행 그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전부 다 형들이에요. 다 형들이에요. 다 이제 그 2학년 때 오고 뭐 3학년 때 오고 이러잖아요. 저는 1학년이 이제 갔으니까 다 형들인데 훈련소에서 이제 티를 안 냈어요. 막 반말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티가 안 나죠. 제가 그래서 막 했는데 자대 배치를 받고 갔더니 이제 같은 동기들 중에서 형님들이 있는 거죠. 근데 끝까지 얘기 안 했어요.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제대할 때 얘기를 했더니 다 끊어졌어요. 연락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병 말에 24살짜리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1병 말이면 제가 20살이죠. 20살. 20살에 24살짜리 후임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셨대요.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가르치려다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그냥 말 자체를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은 잘 못 들었을 때 군대에서는 뭐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맞잖아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루에 그걸 30번도 넘게 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자 봐봐. 써줄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니래요. 들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또 말하면 잘 못 들었습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6개월을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이 갔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24살 불편하더라고요. 4살 차이 나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그 후임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후임을 엄청나게 갈궜답니다. 네, 와, 소문 들어보니까 뭐 대단했어요. 그래서 야, 참 모른다. 자기 잘못한 건 금방 까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특히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좀 안 봐줬으면 좋겠고 그걸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대신 또 남한테는 그걸 되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 많죠. 이걸 못하는데 남한테는 그거 잘하게 되게 요구한다거나 이런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삶이 딱 떠올랐어요. 야, 정말 못 알아들었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기로 유명해요. 유명해요,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제대로 들어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 성소의 핵심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왔다 갔다는 아주 기본적인. 하지만 내가 여기 왔다 간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이 모니터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의 순종이 돌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하면 소그룹 때 딴 얘기 하지 말고 말씀 나눠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억지로 막 시키는 게 아니라 피드백이 그냥 됩니다. 나 진짜 이번 주에 진짜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 신사한테부터 시작하면 말씀을 들었더니 이건 정말 맨날 까먹어. 이런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한 사람이 말씀을 까먹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일날 와서 말씀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주변 분들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그 주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한 주 동안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동체는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놓친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그냥 감당하는데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몸으로 받아내는데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1장 뒤에 2장이 붙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 2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뭐가 많아요. 2장은 보세요.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요. 자, 2절부터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 이레엘나와 모돌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움과 비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고 쫙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몇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2장에 적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의 가족과 그 사람들의 지도자가 이 성경에 적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로서 후대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단단해지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번제 때문에 혼잡하게 막 있으니까 아니야, 그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순종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순종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대상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것보다도 우선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야 하는 거죠. 저희가 성경학교 때 유초등부와 유치부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로마서 4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상속제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견고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라고. 하지만 그러한 삶은 계속 반복해서 순종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돼요. 그 첫 여정을 에스라 1, 2, 3장의 1차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성전의 기초가 다져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직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오늘 보면은 건축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건축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성전을 짓기 위해서 출발했죠. 하지만 이들에게 건축자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 건축을 감시하는 자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건축을 하는 와중에 찬양을 하는 자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건축은 힘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각자의 직분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했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까?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직분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리더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섬기고 싶어 해요. 오늘 이번 여름사모학교도 돕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또 같이 신나게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유초등부에서도 그 아이들에게 고기를 구우면서 함께 울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고개를 좀 구우시면서 눈물도 찔끔 흘려주시고, 그리고 물놀이 하면서 또 막 즐겁게 해주실 분도 필요해요. 알통을 자랑하시고 싶으신 분이야, 아니면 힘을 좀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찾고, 그리고 그 순종의, 내가 찾은 그 순종의 길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할 때, 남에게 미루지 않고 남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온전하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근간이 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저희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마르고 굶주리고 끝을 알 수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의 능력을 경험할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로 영의 눈이 번쩍 뜨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또 우리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되기를, 그리고 이 어린 세대를 물신양면으로 돕고 또 엎드리고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영혼도 기억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새겨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지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시니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름 성령학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한 은혜를 실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해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말씀과 예배와 나눔을 통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두고 함께 전심으로 주여 한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으로 저희의 자리를 살피실 것이며 저희들의 자리를 밀어주실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한 걸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놓고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그저 서로의 도움을 구하며 서로의 도움만을 요구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이 저희를 돕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를 돕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번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게 저희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교만하게 저희들의 수고를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가 어린 세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고 돕고 격려하여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로부터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성도가 느끼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나의 인력을 여기 잡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는 내 삶에 적용하여서 이제는 내 교회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저희가 나아가기 원하오며 주의 수많은 고민들 속에서도 주님 내 걸음을 떼고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나아갈 때에 저희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눈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합심하여서 이번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롭게 아버지 시작되고 진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자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잊고 행동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교만하게도 나의 수고를 내세우지 않고 교만하게도 나의 노력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저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그 사역으로 인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외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함께 부르며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력 교통 역사심이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통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들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터전 가운데 세워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